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이제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감히 몇 마디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또 주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도시가 악화되는 것은 매우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 의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있고 여론의 지적과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악의 세력이 커지고 악에 대한 반대는 약해집니다. 도시는 점점 더 악에 물들어 갑니다. 사회의 도덕적 갱신과 회복은 오직 종교적 각성에서만 가능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잠언 16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종교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도시, 그 사회는 도덕적 갱신과 회복의 가망성이 없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습니다. 그것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의인들과 그 사회에서 밀려나고 사라져가는 순진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죠.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외치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소돔성을 위해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선한 천사들의 부르짖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의인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이 소돔성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또 소돔성에 살았던 의로운 롯의 부르짖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소돔성에 살았던 의로운 롯은 날마다 저 무법하고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하고 고통을 느꼈고 아마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심히 컸습니다. 심히 무거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들은 다 악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들 가운데 그 죄의 성격상 작은 죄가 있고 크고 중대한 죄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는 작은 죄이고, 알면서 고의적으로 또 반항적으로 지은 죄는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의적인 큰 죄, 그런 죄, 반항적이게 그렇게 패역하게 범하는 죄를 짓지 말고 작은 죄도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21절로 주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소돔성의 죄악된 형편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유한한 사람처럼 무엇을 직접 확인하셔야 비로소 그것을 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39편의 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자세하게 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만 하늘 저 높이 계시지만은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인하심은 실상 우리로 확인케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소돔 성의 멸망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말세의 적 그리스도 왕국과 배교한 교회도 그러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말세의 이 배교적인 국가와 교회, 배교적인 교회, 적그리스도의 이 국가가 그 죄들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죠? 지금 현대 사회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죄라. 얼마나 쾌락주의적이고 음란한 사회가 되었는지 말할 수가 없고, 교회도 해이해져서 부패되어서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단체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이 다 되면 그렇게 됩니다. 사회가 심히 부도덕하고, 오늘날 보면은 간통죄도 우리나라도 폐지해버리고, 동성애도 그것은 죄가 아니고 하나의 다른 생활 방식이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게 만들고, 이제 누구든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은 무슨 소수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어겨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반대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해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은 성소수자를 차별했다고 고발하면은 벌금 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회개망측한 시대가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3명의 사람들 중 하나님을 뺀 나머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9장 1절은 소돔성에 2 천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3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가 1명은 하나님이고 2명은 천사인데 소돔으로 가고 1명만 계속 거기에 계신 거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는 22절의 9절에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원래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서 계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히브리의 유대교 서기관들이 그 구절을 하나님 앞에 좀 무례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한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표현한 구절을 좀 고친 것이 성경에 18구절이나 있다고 그렇게 우리 책에는 나와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죠. 자, 그러나 원문에서 다음 절의 주어가 23절에 우리말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아브라함이 나와 있으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주어는 어색합니다. 그렇게 주어가 앞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도 또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22절에 나왔으면 23절은 그는이라고 그렇게 보통 나오는데, 그래서 23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주어가 있는 것을 보면 22절에는 주어가 여호와가 맞습니다. 원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계속 서 계셨더니, 그렇게 읽는 것이 더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친근히 하셨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23절 보십시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누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죠. 창세기 3장 8절에. 주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리낌을 갖지 말고, 거리끼는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사람이 작은 거리낌이라도 있으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좀 죄다,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피해요. 자꾸 숨어요. 어린 애기들 잘못하고 나면 엄마 피하는 거랑 이치가 똑같아요. 애들이 잘못이 없어야 항상 밝게 언제든지 아빠, 엄마하고 뛰어와서 딱 하는데 뭐 사고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괜히 딴청하고 자꾸 숨어서 이상한 그런 딴 일 하고 있어요. 그 사고 친 애들이죠. 사람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늘 주께 가까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도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제 죄를 자꾸 짓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예배도 끝나버리죠. 교회도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친근히 하라. 친근히 하라라는 언어 다바크는 꼭 붙든다 그런 뜻인데, 부종한다 그렇게 번역이 된 부종, 부속물처럼 부종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꼭 붙들고,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총총걸음으로 쫓아가듯이 꼭 붙들고, 안 놓치려고 꼭 옆에 손 붙들고 옷을 붙들고 쫓아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부종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물러가라,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하면 주께서도 오냐,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리 가까이 해줘.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되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과 같이 되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마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놓고 설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아주 너무 좀 당돌하죠.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책망하듯이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의인 50이 있는데도 그 도시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질문은 정당한 질문,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다루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세상을 너무 선하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악된 소돔 성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인 5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무지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세상이 악하다. 뭐 그렇게 악해 대부분 뭐 착한 사람도 많던데.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너무 절망적이게 보아서도 안 되겠지만은 세상을 너무 선하게 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뭐 괜찮아, 착한 사람 많아요. 의인 50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멸망 안 당하겠네요. 지금 아브라함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50명이나 있는데도 멸망시킬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대들듯이 말합니다. 26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계속 그 나온 우리 아까 읽은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 같으면 50이라고 큰 소리를 쳐놓고 50이라도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50이 좀 안 되는 거. 그러면 5명 빼고 45명이면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듯이 흥정을 하듯이 마치 물건 살 때 돈 거래하듯이 5명을 빼고 그래서 45인이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또 5명 또 깎았습니다.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이제는 10명씩 깎아 내려가네요.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비천함과 무례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그렇게 표현하죠. 티끌과 같은 나라도. 원문을 보니까 저는 티끌과 재입니다. 티끌이라는 단어하고 재라는 단어를 둘 다 썼습니다. 아노키 아파르와 에페르, 아노키 아파르 에페르라는 말다. 티끌과 재, 사람은 티끌과 재입니다. 그는 본래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거기에 흙으로라는 말이 아파르민 하아다마, 아파르라는 아파르 하아다마, 아다마가 땅이란 말이고 아파르가 흙이라는 말이네. 땅의 흙으로 그렇게 돼 있는 바로 그 흙입니다. 그 흙이 본문에 티끌이라는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 원래 티끌이죠.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첫 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이기도 한데 아담은 땅이 아다마를 땅이라고 그럽니다.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왔다. 그리고 아다마의 아파르, 티끌과 재, 에페르, 아파르, 에페르, 티끌과 재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끈질긴 대화는 그의 확고한 도덕적 신념을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셔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그는 그의 무지한 관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례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지한 생각을 오래 참으셨고 한 번에 그냥 호통하고 이 무지한 자야 하고 호통치지 않고 그래도 5명 깎으면 5명 또 10명 깎으면 10명에서 20명까지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게 흥정하듯이 참아주시고 대화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인내심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시죠. 부족한 사람 아브라함을 상대해 주셨고 그는 단번에 그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너그러움과 인내심도 배워야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 좀 어린 사람이나 혹은 좀 믿음이 있어도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의 첫걸음을 띄고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뭘 잘못 대화할 때 금방 피 웃거나 너무 그렇게 반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좀 참고, 그럴 수 있지, 아직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대화를 해줘요. 대화를 흥정하듯이 좀 대화를 해서 참으면서 그건 그렇지 않고 이런 건데요, 이런 건데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도 배우는 거죠. 32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또 10명에 깎았어요. 깎아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50인부터 시작해서 깎아 내려가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러나 사실 롯의 가족들이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사위들한테 가서 이 성이 멸망하니 피합시다 하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아이고 장모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디를 뭐가 천지개벽이 난다 그럽니까? 그리고 그들은 안 가고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오다가 그 중에서 아내도 또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데, 아이고 내 모든 집과 땅과 모든 그 물건들 저거를 놓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나 하고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으니까 롯과 두 딸만 겨우 살았고, 두 딸은 아버지와 또 굴에서 근친 상간의 죄를 범했으니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까? 10명이 아니라 아까 네 식구 도망 나오다가 그 중에서 한 명 또 죽고 2명은 죄 짓고 남은 건 롯밖에 없는 이 지경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50명커녕 결과적으로는 한 명밖에, 겨우 롯 한 명 겨우 구원받고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의 그런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짧은 몇 절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여기 보면 소돔 고모라는 큰 죄를 짓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죄 중에는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다고 그랬어요. 죄는 다 똑같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부지 중에 범하는 죄, 연약해서 혹은 실수로 짓는 죄는 작은 죄에 속합니다. 물론 그런 죄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노엽게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엄한 하나님의 징벌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큰 죄가 뭐라고요? 알면서 짓는 죄, 말씀을 다 배워서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면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또 반항적으로 고범죄라고 말하는 손을, 히브리 말로는 손을 높이 들면서 하는, 그 애들도 그러죠. 잘못하는 게 아니라 막 부모한테 대들고 손 들면서 막 대들고 그러면은 아빠가 화나면 얘는 반쯤 죽죠. 일로 와. 너 그렇게 대들어. 엄마한테 대들어. 아빠한테 대들어. 그러면 안 되지. 애들 교육에 지난번에 요즘 교육의 첫 걸음은 기를 꺾는 데부터 시작돼야 돼요. 요새는 기들을 꺾지 않기 때문에 다 막가파만 양산하고 있어요. 애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바른 교훈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것은 교육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반항적인 죄, 이거 큰 죄죠. 그런 죄. 그런 죄인들을 많이 키워서도 안 되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죄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부족해서 잘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연약해서 때때로 실수했어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 죄하고 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반항적으로 짓는 죄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 죄, 이런 죄는 회개하기도 어렵고 용서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는 큰 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돔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령이 부패돼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변질되고 부패돼서 별별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정입니다. 둘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의식 때문에 하나님과 마치 변론하듯이 하나님께 훈수를 두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네 말이 틀리지는 않다. 내가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겠느냐. 50명?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 10명이라도 내가 용서하마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우리의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은밀한 일까지 그게 더 문제죠. 요새 죄들은 은밀한 죄가 많아서 그 죄를 나중에 다 드러내니까 미투니 뭐가 해갖고 그런 운동으로 드러내니까 그게 좀 드러내고 드러나는데도 여전히 그거 뭐 내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하여서 했다 그렇게 말을 돌리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게 많죠. 우연히 드러나서 간 것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다 섭리지만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드러난 죄나 감추인 죄나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씀했어요. 거기에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죄 씻음 받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새 삶. 죄 씻음을 받고 새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냥 믿고 죄는 지으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아놨겠지. 그런 구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나니라 그렇게 돼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버려야지.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거요. 죄 버리는 것이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한 사람들은 회개를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사람은 암만 회개를 해도 내 행위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 받지만은 죄 씻음 받지만은 회개한다고 그것이 죄 씻음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회개가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죄를 다 버리고 인정하고 버리고 청산하고 예수님만 믿고 이제는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바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거지. 그러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새 삶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거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몇 명만 있으면은 용서받을 뻔했습니까? 받을 뻔했습니까? 10명만 있으면.
지금 모르겠어요. 5명이요. 그렇게 하면 내려갔으면 5명까지 내려갔을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10명까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겠는데 10명이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10명. 적어도 10명. 오늘 우리가 사는 서울,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IT 강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은 음란 강국이 아닙니까? 예. 모든 부도덕한 일의 강국이 아닙니까? 홍대 거리에 가도 점집이 있더라고요. 예. 이 서울 도시 안에 점집이 절비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예. 또 공창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직도 아마 예, 전농동이나 어디에나 예, 공창이 있을 것입니다. 예. 수치스러운 나라입니다. 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요새는 무슨 뭐 번개팅이니 무슨 띠이니 다 예, 핸드폰 가지고 아이들이 예, 자유롭게 매춘 행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예. 자랑이 아니고 IT 강국이 무슨 IT 강국이에요. 그거는 음란 강국이고 멸망하는 나라입니다. 예. 멸망 직전에 있는 도시 서울, 우리 대한민국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오늘 서울이 멸망하는 도시라 할지라도 예. 여기에 합정동 교회 안에 있는 여기 여러분만 다 의인이 되면 10명은 될 것 같은데 1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예, 소돔 고모라가 망한다. 안타깝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예, 이 10명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고 천만 성도라고 하는 예, 대한민국에 의인 몇 명이 도대체 있는지 진짜 믿기는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도시, 멸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할 터인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죄인들 회개치 않은 분들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시작하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멸망하는 서울, 멸망하는 우리나라에 의인 10명이 있어서 멸망을 막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멸망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의인 1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말세에 주님이여 주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10명의 무리에 드는 10명과 같은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